구한말에 어느 날 고종 황제가 서양 선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힘든 일은 하인들을 시킬 것이지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요? 운동을 노동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땀을 흘려도 운동과 노동은 다르죠. 운동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노동은 해야만 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라 명한 것입니다. 신앙을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증언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지은 성전은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았고 때문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들의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들이 지은 성전을 이전의 성전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이전의 성전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짓는 성전은 자원해서 짓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솔로몬 왕 때의 성전 건축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동원된 공사였고 공사비도 왕궁에서 전액 다 부담했습니다. 반면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은 그 어떤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건축을 했고 공사비도 전부 백성들이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실 때 당연히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만이 순종이고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자발적인 순종만 가치 있고 의무적인 순종은 하등 가치 없다. 지금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인 순종이 제일 귀하지만 의무적인 순종도 역시 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말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서 일했습니다. 자, 싫습니다 했다는 건 가기 싫었다는 얘기죠.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아들 된 도리 때문에 그냥 의무감 때문이라도 가서 일했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것도 순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순종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임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라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무감에 의한 순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자원하는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부분 읽었는데 아마 레위기 읽으면서 야, 이거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가 머리가 복잡해졌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이들 제사 외에도 거제, 요제, 화제, 전제 등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야, 이건 또 무슨 제사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다들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제사는 방금 말씀드린 5가지가 전부고 거제, 요제, 전제, 화제 등은 그 제물을 드리는 동작에 관한 용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는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말하고 요제는 흔드는 제사 말하고 화제는 불에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5가지 제사들은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어떤 정해진 규정, 어떤 정해진 때가 없었고 본인들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들 제사들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려야 되는 정해진 제사, 의무적 제사가 있긴 했지만 그러한 특별 절기의 제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사들은 전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먼저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는 감사와 속죄를 위한 제사인데 언제든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자발적 제사였습니다.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주로 다른 제사들과 함께 수반되었는데 이 역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기쁨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제사인 화목제도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무심코 지은 죄나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데, 반드시 이들 제사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선 의무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이들 제사들 역시 어떤 정해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린다는 점에서 역시 자발적인 회개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들이 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구약 제사들 지금 드리지는 않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다 완성하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약 제사들에 담긴 원리만큼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원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습관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저 제도와 규정에 따른 의무적인 예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결부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수동적인 구경꾼이 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배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일수록 적극적이 되고 의무적일수록 점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위험성을 더 부채질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예배 형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제사는 제사장이 주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반 제사는 항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자들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의 경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가장 먼저 제물이 될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그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양푼에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다음엔 짐승의 가죽을 벗긴 뒤에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고 또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짐승의 몸통을 조각조각 잘라내서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각을 뜬 고기들을 차곡차곡 제단에 쌓은 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엔 아까 긁어낸 내장들을 깨끗이 씻고 또 잘라낸 다리들도 손질해서 그것들도 제단에 놓고 역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의 순서인데 다른 제사들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세세한 내용, 예를 들면 제물을 어디까지 태울 거냐, 드려진 고기는 누구까지 먹을 수 있고 또 피는 어디에다 뿌리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만 다를 뿐이지 뼈대가 되는 순서는 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진행 절차에서 짐승에 안수하고 도살하는 일, 또 피를 받는 일, 또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 또 고기를 잘라내고 그 몸통 고기 조각조각 잘라내서 각을 뜨는 일, 또 내장을 긁어내고 씻고 정강히 손질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전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이 혼자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체력이 약한 사람은 힘들겠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붙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피를 뿌리는 일과 제물을 태우는 일, 이 둘밖에 없어요. 자, 제사 절차가 이렇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절대 예배의 수동적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경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자, 제사의 집행자, 제사의 그 참여자, 주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오늘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형식만 놓고 본다면 오늘의 예배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절차 자체가 전부 수동적입니다. 모든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해야 했던 구약 제사와 달리 오늘의 예배는 교인들이 준비하거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설교자와 예배 담당자가 준비하고 교인 개개인은 그냥 그렇게 준비된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식입니다. 자, 절차가 이렇다 보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선 자칫 예배의 어떤 소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 마치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듯한 관람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뭐 찬양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고 따지는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절대 예배자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절차가 이렇다 보니까 그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물론 예배 준비를 목사와 담당자들이 하는 이상 준비가 잘 되었는지 미흡한지 느낌이 오는 것은 그건 당연하겠죠. 또 그에 따라서 좀 만족하거나 불만스럽게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어쩌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미흡한 준비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충 준비한 예배, 대충 준비한 설교, 대충 준비한 찬양에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겠죠. 그건 예배에 별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사실 남의 말할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신앙의 핵심이 예배인데 예배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인 이상 정말 설교자는 영혼의 피를 쏟아 부어가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목사가 목회를 하는 한 끝까지 감당해야 될 고독한 책임일 겁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이게 목사와 예배 담당자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해야 될 제물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반드시 제물로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미 그 원리가 구약 제사에서부터 제시가 되었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이제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자신과 그 짐승을 일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짐승이 내 대신 제물로 죽지만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만 나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여하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도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구약 교수분이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받는 과정이다. 그리고 예배자는 자기 고집과 자아를 모두 조각내고 마음을 부수어야 된다. 이는 각을 뜨는 작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예배자는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청산해야 된다. 이는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씻어내는 과정으로 내장 씻기와 정강의 손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 모든 일이 예배자의 몫이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몸통을 조각조각 잘라내게 하시고 내장을 다 씻어내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건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제물의 준비입니다. 나를 철저히 죽여서 제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죽인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꼭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절대 예배에 수동적인 관람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구경꾼이 되겠어요? 내가 제물인데. 언제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제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이 제물 준비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죽여서 제물로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구약의 제사자는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자신과 짐승을 일치시킵니다. 내 대신 이 짐승이 제물로 죽지만 내가 죽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제사는, 그 구약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도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이 내 대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주님과 일치돼서, 내가 주님과 일치돼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로마서 6장 8절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제사의 원리, 예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의 사건에 내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와 하나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하나 된 것은 그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되어서 그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나를 죽여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예배가 성령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선포하셨습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진정, 진짜를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는 선포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구약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고 모형 제사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그런 예고편 제사, 모형 제사 드리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한 진짜 제사, 진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제물로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예배 의식 가운데 이걸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곧 그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참여합니다. 그 사건이 곧 내 사건입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잖아요.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했고 또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성찬 없는 예배는 성립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미사에 성찬이 없으면 미사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그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예배라면 당연히 그 피 흘림에 참여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정상 매주일 성찬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 자체가 불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되도록 코로나가 끝나면 좀 자주 성찬을 행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고, 성찬을 못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우리 각자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우리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며 나에게 적용하며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 드리는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오늘 서두에 강조했던 것처럼 의무적 예배가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굴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와 규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고 성령에 이끌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피 흘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예배는 모형 예배입니다.
그런데 모형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고편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성령의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고편도 못 돼요. 그건 모형도 못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제물로 드리는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